어떤 배가 심한 폭풍을 만나가지고 항로를 이탈하게 됐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나서 무인도를 찾아서 가게 됐습니다.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배가 심하게 파손이 돼서 도저히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인도에서 이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고 살아야 되니까 식량을 뒤져봤더니 그래도 한 2달 살 수 있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이 식량을 가지고 이제 버티면서 구조대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구조대가 올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올 때까지는 버텨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씨앗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땅이 너무 비옥해서 이걸 심으면 몇 달 안에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구나.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려면 식량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땅에서 황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리고는 땅을 더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황금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해요. 이 섬이 누군가가 이렇게 섬겨놓은 보물섬과 같은 곳이구나. 황금을 찾자. 그래서 막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황금을 많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이제 황금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양식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씨앗을 빨리 심자. 심어야 우리가 곡식을 또 추수를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씨앗을 심으려고 했는데 이미 파종의 시기를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를 놓쳐버려 가지고 결국은 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그 황금을 바라보면서 죽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의 눈이 멀어서 씨앗을 심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그 황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 물론 이게 뭐 실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욕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이 사람들의 그 죄된 본성을 잘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래 참으셨고 또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렸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던, 그리고 성전에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심판하셨던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지금 고난 주간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도 딱 이제 그 시기와 맞아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장사꾼들에 대해서만 화를 내신 게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분노하신 겁니까? 그 장사꾼들과 한패가 되었던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 근데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고 장사꾼들을 내쫓고 그리고 뭐 소와 양을 내쫓고 거기 다닌 사람들을 못 다니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에서 뭔가 권세를 행하고 권위 있게 뭔가 행동을 하려면 그 권위를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전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곳인데 예수님 마음대로 막 이렇게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도 내쫓고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있으니까 뭐지?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이런 권위를 부여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딱 왔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해가지고 저 대신에 예배를 막 집례하려고 그러고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 이게 뭐야? 누가 당신한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는 거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너한테 줬냐? 성전에서 이렇게 막 행동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너한테 줬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네가 왜 하냐 이거지. 네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늘 하셨던 방법처럼 그들에게 질문을 다시 되돌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질문을 어떻게 하시냐? 다시 한번 봅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를 주는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이 누군가 부여를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기껏 하는 말이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도 나가서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백성들이 다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 근데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해요.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너무 아름답게 포도원을 쫙 만들었습니다. 망대도 만들고 틀도 만들고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사람이 타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거 왜 갔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서 피해서 다른 나라에 살면서 자기들의 그냥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딴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잘 몰라요. 아무튼 이 사람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이 포도원을, 멋진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맡기니 세를 주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를 이제 받으려고 주고 가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추수한 것들로 받은 그 가진 그 이익에 얼마를 받기 위해서, 전부 다도 아니고 얼마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보냈더니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정산합시다. 그래서 정산해서 돈을 보내는 게 마땅한데 그 종을 나리 또 열심히 듣고 있네. 종을 어떻게 했느냐? 심히 때려서 거저 보내버려요. 돈을 주지 않고 보냅니다. 종들이 이 종이 왔는데
맞아서 돈도 안 가지고 오니까 이 주인이 이거 뭐야? 다시 보내요. 다른 종을. 근데 이번에는 이 종을 더 심하게 때려서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하는데 뭐 구멍이 나게 할 정도로 때렸다고 하죠. 때리고 능력을 입혔다고 합니다. 막 수치스럽게 만들었대요. 막 옷을 벗기고 막 그렇게 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심하게 하고 다시 이제 돌려보내버려요. 이것 봐라.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근데 이번에는 이 종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종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지. 죽여버렸어. 자, 이 주인이 열받아서 직접 찾아올 만도 한데 자기의 아들을 이번에는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면 이제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진짜 줘야지 라고 줄 알고 보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아들이다. 죽이자. 얘를 죽이면 유산이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끼리 될 거야. 그리고는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장사도 지내주지 않고 예루살렘 밖으로,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찾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아주 심플한 내용이죠. 이 포도원 농부의 그 비유에서 이 포도원의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뭐냐? 포도원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그 농부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또 장로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냐? 누굴까요? 선지자들. 그러면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걸 비유로 한 거예요. 이거를 그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자,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포도원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잖아. 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비유로 누구한테?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니? 묻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는 그것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농부들의 가장 큰 죄가 뭐입니까? 어떤 죄가 제일 큰 죄였죠? 가장 큰 죄는 주인의 아들을 죽인 죄였습니다. 이 농부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농부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죄인데 주인의 아들을 왜 죽였냐? 왜 죽였을까요?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게 누구 거예요 원래? 주인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 유산으로 받을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자기의 것들로 만들기 위한 욕심.
죄는요, 여러분, 욕심부터 시작돼요.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잖아. 죄의 근본 뿌리를 찾아보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욕심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욕심 때문에.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칩니까? 보이스피싱 요즘 난리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당한다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3천만 원씩 당한다니까요. 알면서도 입금해요. 이 보이스피싱 하는 이 놈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 합니까? 뭐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남녀 사이에 바람을 왜 피죠?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왜 바람을 피죠? 이성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정치인들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재벌들이나 법조계와 결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직자로 청렴하게 살아야 되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권력에 대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욕심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 거기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더 보고 싶은 욕심,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없어도 되는데, 살 수 있는데,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나오고 사람을 짓밟게 되고 죄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욕심이다. 오늘 이 농부들 누굽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 포도원을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처럼 부려서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잡아먹은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이 욕심,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려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몰아내려 한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권을 챙겨왔던 장사꾼들을 예수님 다 내보내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니까 이 6월짜리 되면, 절기만 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예수님 뒤집어 엎으니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들의 욕심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결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다니까요. 모의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욕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내쫓아야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았다고 어떻게 했어요? 욕심 때문에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욕심으로 인한 죄악들, 우리에겐 없냐는 거죠. 우리 안에도 욕심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져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욕심이 차는 것만큼 성령님의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고,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뭘 몰아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욕심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빵을 가지고 우리 그 에피타이저라고 얘기하죠. 빵을 먹잖아요. 근데 빵을 먹어보면 배고플 때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그 바게트 빵 얼마나 맛있어. 그래서 보통 보면은 빵 이렇게 주면 그거 먹고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요, 이거 빵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또 먹어요. 자꾸 먹다가 보면 어떻게 메인 디저트가 맛이 없어져. 사람이 빵을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정도로 먹었다. 근데 갑자기 산의 진미, 소고기, 뿔, 2뿔 이상의 것들이 쫙 2뿔 이상의 먹어봤어요, 여러분? 예. 시중에 판매되는 거는 2뿔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소를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대접하는 걸 먹어봤어요. 이거는 2뿔 이상의 것이고 이거는 판매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먹어봤어요. 야, 정말 입에서 녹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우리 눈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빵으로 많이 먹었으면, 배가 꽉 차 있으면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 성령으로 채우면 죄를 내가 이기려고 욕심을 몰아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욕심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욕심이 가득 차지기 시작하면, 욕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가득 차기 시작하면,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 줄 알겠어요? 죄가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욕심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서 이것이 내 욕심의 효과를 깨닫고 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운 욕심 그 안에 내려놓고 내버린 그 욕심의 그 자리에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지만 욕심을 정말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욕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가. 이 농부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가득 찬 것으로 죄를 지었지만, 두 번째는 이들이 잊고 있던 거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포도원에 주인이 있다는 거. 알긴 알죠. 머리로는 알지. 이 포도원 내 거 아니야. 이거 머리로는 알지. 근데 마음은 누구 거예요? 포도원이. 이 포도원 주인이 맡기고 갈 때는 제가 잘 키워서 소출을 생기면 일부를 잘 보낼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아. 그리고 오지 않을 것처럼 보여. 올 것 같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안 올 것처럼 보이고 종 보내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원이 너무 잘 되고 야 이거 주는 게 이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욕심이 생겼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내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 니 내 거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한. 어떻게 하면 내 걸 만들 수 있을지. 뭘 잊었냐면 이 포도원에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걸 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라는 사실을 잊고 살게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는 게 아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달라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잊어야 돼. 잊은 게 아니라 잊어야 돼. 왜? 그래야 내게 되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잊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이 농부들은 자기가 맡은 자이다.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이다.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데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너 해. 나 타국에 가는 게 이제 필요 없어. 너 해. 준 게 아니야. 뭐로 줬다고? 새를 줬다는 거야.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니까. 청직이라는 걸 잊어버렸고 주인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습니다.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벌이 수단으로 사야 돼 내 거라고 생각해요. 포도원이 내 거라고, 내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너희들이 썩었다 이거지. 내 백성을, 내 포도원을 왜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느냐.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소유물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맡은 관리자에서 주인으로 바뀌고 싶었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와 소출의 얼마를 주인의 아들에게 주어야 했어요. 그게 청지기였어요. 비록 앞에 있는 종들은 때리고 죽였을지 몰라도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마지막 그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돌려줬어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고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이 농부들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 삶은 이게 다 내 거예요. 내 거 지키려고 누구를 죽이고 몰아냅니까? 예수님을 몰아내야 이게 내 거가 돼. 내가 더 누릴 수가 있어. 내가 더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또 죽입니다. 그리고는 내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야 내가 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갖고 가세요. 한 10분의 1만 드립니다. 갖고 가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껏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10의 1조, 11조 헌금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교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 거에 대한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11조 왜 하는 거, 헌금 왜 하는 겁니까?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개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개는 내 거라는 생각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은 그래요. 그거 1개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면서도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9개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왜 10개 중에서 1개를 드리는 11조를 왜 하느냐? 하나님 이 10개 다 하나님 건데 저에게 맡겨주셨군요.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걸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내 행동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헌금은. 근데 우리는 물질을,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11조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아까워합니다. 내 게 아닌데 왜 아까워? 내 거니까 아까운 거야. 그뿐만일까요? 남들에게 없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딴 거 뭐 잘하는 건 없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겼거나 너무 예뻐. 이것도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얼굴은 조금 별로지만 몸매가 너무 예쁘거나 피지컬이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몸매나 얼굴은 별론데 성품이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너무 잘 웃겨. 그것도 재능이에요. 기쁨을 줘.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거는 타고나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재능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근데 이거 내 건가요? 내 재능이니까 내가 마음껏 뽐내고 자랑해도 되는 겁니까? 왜 재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 왜 주셨습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내가 뽐내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겁니다.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좀 잘생겼잖아. 내가 좀 잘하잖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내게 있는 그런 남다른 재능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고, 그 맡기신 것은 정말 나에게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표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는 이렇게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그들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잘 보세요.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때려서 보내고, 치욕스럽게 해서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아들을 보낼 때 내 아들 죽이면 어떠지? 그런 걱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내기 전에 3번이나 이렇게 이거 안 되겠네. 누구를 보내야 돼?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군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자객을 보내든지 해서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아들을 보내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는, 이 주인은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줬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기회까지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이 비유 속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괜찮네. 때려서 보냈는데 괜찮네. 더 심해졌어. 더 심해졌어. 이 농부들이 어땠어요? 죄의 모습이 더 심해졌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는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구멍을 낸 정도로 때려가지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이번에 수치스럽게까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네, 괜찮네,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우면서 괜찮겠지 생각하고 더 심화되고 악화되고 깊어지는 거, 이 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주십니다. 아들을 보내기까지. 근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자, 선을 넘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영원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선. 하나님은 그 선을 넘었을 때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돌아올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12장 9절에 보세요.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신다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지지난주에 지었던 죄, 아니 한 달 전에 지었던 죄, 이번 주에도 지었고 1년 전에 지었던 죄 지금도 짓고 있고 똑같이 짓고 있고 똑같이 짓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고 더 반복적으로 짓고 있고, 그러면서도 생각 속에는 이번에도 용서해 주겠잖아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이번에도 괜찮겠지 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었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때는 무너져 내림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지만 그 선을 넘었을 때는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심판만 하십니까? 우리를 멸망하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내가 널 쓰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갖고 와 이리. 너는 벌 받고 내가 맡겼던 포도원 갖고 와. 그리고는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12장 9절에서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복음을 증거할 교회와 제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교회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복음의 사명을 빼앗아서 지금 누구에게 줬느냐? 교회,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도 또 욕심 피우고 죄를 짓고 반복하고 깊어지고 선을 넘어버린다면,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도 심판받고 우리도 그 사명이 빼앗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밖으로 자꾸 내쫓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내쫓아야 그만큼 내가 차지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걸 자꾸 잊고 살고 싶어하고, 주님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내 꿈을 다 이루고 돈 좀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로 욕심으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이 땅에 내 욕심이 가득 차져 있어요. 어쩌면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기회를 주고 기다려줬지만 네가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면 너를 심판하고 너에게서 내가 맡겼던 그 사명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수도 있지만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 주간을 맞아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정말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가득 차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내 것인 듯 행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달라고.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 죄악들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벗어나고 정말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명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었던 그 정도 지도자들이 행했던 그 행태들을 반복하여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욕심으로 가득 차져있고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내 것인 듯 행동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 죄악들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는 죄악으로, 반복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욕심 때문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그 기회를 기억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연약함 모두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감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욕심으로 가득 차 내 것을 지키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아니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인 듯 행세하며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 했던 그런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사명을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사명을 지키고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